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스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의 전진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대적자들이 살육의 위협을 가했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할 수 없다, 못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유비무환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왜 잘 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복을 주셨는가? 잘 살게 하셨는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일신의 영달을 꿈꾸지 않냐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5왕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5왕을. 그런데도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위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팔 부는 자는 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요. 민수기 10장 한번 잠도 깰 겸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자꾸 손을 움직이고 생각을 집중하고 자꾸 그러셔요. 민수기 10장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늦게라도 나오시는 건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1절 이하 보세요. 원래 나팔이 있죠. 나팔 신호가 있죠. 나팔 신호가. 어떠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1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음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소집할 때도 진영을 출발할 때도 나팔 소리를 듣게 하죠.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이 있는 거죠.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듣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전쟁할 때도 뭐를 물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는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셔야 되고요. 마지막 때 누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못 들으면 그건 아웃이에요. 마태복음 24장도 써 있고요. 계시록 1장에도 써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써 있고요.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써 있어요. 나팔 소리에 대한 그 영적 의미가 되게 큽니다. 의미가 커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쟁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또 써 있어요. 에레미야 6장 봐보세요. 에레미야 6장 렘 쭉 렘 해가지고 6장 보세요. 에레미야 6장 이사야 에레미야 6장 이게 경고의 소리예요. 에레미야 6장 17절 파수꾼들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안 듣겠다고 그래요.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경고의 소리를 듣고 신호를 잘 헤아려야 되고요. 그 시그널 있죠. 시그널. 다 신호 아니에요? 교통 신호도 그거 다 신호입니다. 그거.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 나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요. 등대가 왜 있어요? 배가 항구에서 들어올 때 등대를 보지 못하면 배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다 그게 신호예요, 그게. 나팔 소리를 제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안 들어요. 이게 안 듣겠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만 보세요. 6장 이렇게 펴놓으시면 벌받을 성 예루살렘, 벌받을 백성,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 이렇게 써있죠. 복음의 나팔 소리를 왜 안 들어요? 느헤미야도 나팔 소리를 들려줘요. 듣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교회도 말씀을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안 들어, 듣지 않겠대요. 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여 들으라. 19절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안 들어요? 지금 말씀 듣는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정말 못 듣습니다. 안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오른쪽 보세요.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사건 사고가요. 6.25 동란도 이제 6.25가 별로 안 남았죠. 새삼에 새벽 3시에, 그것도 주일날 새벽 3시에, 날도요 시간도 정확하게 잡습니다. 다 잠자고 다 휴가 나가고 다 손 놓고 있고, 노래 가서 일해야 될 그런 때, 이렇게 못 신고 이런 때 정확하게 날 잡아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 전쟁 날 때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속죄일 다 손 놓고 있을 때, 안식일 때 손 놓고 있을 때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때, 기도에 손을 놓고 있을 때, 마음을 풀어놨을 때,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긴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쯤에 써있습니다.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냥을 하는 그 맹수들은요, 대산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다닙니다. 으슥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조그만 이 손을 놓고 있죠. 걔들이 뭐 임팔라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물수라든가 조그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지없이 공격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뜯어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소리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듣지 아니하면 그 소리 못 들어요. 일이 입장난다고요. 또 이제 느헤미야로 가볼게요. 느헤미야 가볼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까? 느헤미야 4장.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느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갈 때 답이 없어요. 아니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모든 병거들을 다 끌고 오고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병거 600대를 앞세워서 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홍해에다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중동의 인구가 7억인가래요. 7억. 이스라엘 힘만 되면 지중해에다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다르질 않아요.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대신 싸워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생활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이 짧은 시간도 그야말로 졸음마귀가 틈터가지고 얼마나 잠에 그냥 시달리게 만들어요. 막 잠을 깨서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얼마나 단잠이 오는지 몰라. 그 수업 시간에 잠자면 그렇게 잠이 솔솔 잘 오듯이, 운전할 때 잠이 쏟아지듯이, 예배 드릴 때 잠이 쏟아지듯이, 그 희한하더거든요. 저도 운전하잖아요.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37년째 운전이. 장거리 운전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 운전대만 앉으면 이게 잠이 와야죠. 싹 오는 게. 잠을 깨려고 하면 여기 위있는 썸만 올라가, 위있는 썸만. 이건 안 올라가, 이거는. 희한해, 나도.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훈련이요. 훈련이라고요. 이 귀한 시간도 누구의 방해를 받아요? 잠의 방해를 받네요. 잘 극복하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수장됐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하나도 안 남아 수장됐어요. 홍해를 어디 한의학 박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아랍 쪽의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주치의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홍해 쪽을 다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름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홍해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갔어요. 거기 아랍 사람들이 다 막습니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세상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산에 보니까 이 돌들이 다 까맣게 타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공이 있죠, 공이. 공이하고 조그만 이렇게 쪄서 먹는 거 있죠? 공이하고 이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돌은 안 바뀝니다. 돌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그 홍해를 탐사해서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레 바퀴들 소금물에 있으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다 그게 발견돼서 지금 비디오로 다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다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불이 임했었잖아요. 출애굽 19장에 불이 막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 우리가 산 전체가 이렇게 까맣게 끄슬리는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줄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자신이니까 아낙 자손들 뭐지 네피림의 후손들 보니까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 이게 메뚜기 같더래 이 세상에. 아니 먹을 건 맞아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렇게 컸겠어요. 잘 먹는 사람들과 못 먹는 사람들은 양육이 달라요. 워낙 잘 먹어 제끼니까 얼마나 발육이 좋아지고 이 거인들만 사냔 말이에요. 르바임 족속하고 아낙 족속들은 거인족이라고 그랬죠. 그냥 아니 골리앗이 283m야. 283cm야. 3m가 다 돼요. 골리앗이. 그런 놈들이 다 서 있으니 이게 가서 기가 꺾이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관점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 자꾸 이 관점을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이 생명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가서 말 보고 들어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들어간대. 못 하겠대. 못 살겠대 거기 가서는. 제가 좀 전에 어제 무슨 말씀 드렸어요? 모자를 다 빼야 된다고. 못 살겠다. 못 먹겠다. 못 이기겠다.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좋은 말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나쁜 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육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자, 좋은 말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나쁜 말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사람은.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얘기하니까 다들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행한 것을 생각해 보라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니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래.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계시록 16장에는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선지자들 가운데 있고 이 세상 대적하는 영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이끌리심과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누에면은 누구에게 이끌린 사람이요? 성령에게 이끌린 사람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을 잘 헤아리셔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